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15권 완결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 제목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작가는 일본 작가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이 책이 너무나도 인기가 있어서 한 15년, 20년 전에 거의 그냥 한국 사람들, 웬만한 책 읽는 사람들은 책꽂이에 다 있을 정도로 로마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의 새로운 새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르네상스를 만드는 사람. 르네상스의 보편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그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의 분출이 르네상스 전신 운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why, 왜라는, how come이라는 왜라는 질문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문화와 예술과 과학과 정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아주 대단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세기 초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만나면서 절망적인 세계관이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거죠. 당시의 신학은 이랬습니다. 신죽음의 신학. 신죽음의 신학. 그래서 문학과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미국의 경제공황도 겪게 되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죠. 한마디로 색깔이 창백한 회색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문학.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어떤 소녀는 그의 고향 함부르크가 영국 공군에 의해서 파괴돼서 그 함부르크 시에 4만 명이 몰살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화염 속에서 찢겨진 친구들의 시체를 보면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밤에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 소녀는 청년이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학도병으로 공군지원단의 고사포 부대에 동원됩니다. 결국 영국군의 포로가 되고 스코틀랜드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45년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포로로서 영혼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예수님은 찾아왔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964년에 희망의 신학,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구가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왜 기독교 신학은 그 자신의 가장 본래적 주제인 희망을 팽개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의 희망의 영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희망은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적국인 미국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가족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여전히 희망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길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마지막을 지킨 신실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자였던 관료들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갔었던 부자 청년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과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꼭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사울이 되던 사흘이 되던 새벽에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다 함께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 곁에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너무나도 멋진 말씀 아닙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천사가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셨다. 그런 후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 나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별로 이름이 없고 지명력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모를 여성들처럼 부활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두었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처구니 없군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군.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들여다보고 없는 걸 알았는데 그는 이상히 여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여자들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십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아니면 어처구니 없군? 황당 자체구만?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상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적인가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하지만 아직 그 여자들과 그 부자들의 신앙을 못 따라갑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난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 떠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절망의 늪이 너무 깊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오순절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절망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전형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현 시대의 희망입니까? 과연 불황의 연속, 곳곳에 전쟁이 산재하고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21세기 누가 희망입니까? 저는 영어 단어 스틸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스틸, 호흡할 때 스틸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구약에서도 몇 번 사용했습니다. 뜻이 아주 아름다워요. 부사로 사용되면 에드버브로 말하면 스틸은 아직도라는 말과 여전이라는 말입니다. 명사로 사용하면 아주 멋있습니다. 고요, 절대 고요라는 말, 절대 침묵, 절대 정적을 스틸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용사로 말하면 아주 조용하다, 아주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아멘을 들으면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전히 희망인가요? 아멘. 만약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 누가 이 세상의 희망일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희망은 누구입니까? 희망은 누구입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희망일까요? 정치인? 경제인? 미래학자? 빌 게이츠? 오바마? 트럼프? 철학자? 젊은이? 어린아이들? 누가 이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인 거예요. 이 세상에 밝힐 빛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예수님도 아니고 멀리 계신 교회 건물도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고 작은 메시아, 작은 머사야,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여전히 희망은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을 요동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희망이라는 삶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유한 특권이에요. 너는 빛과 소금이다. 너의 빛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될 것이고 너의 소금 때문에 이 세상이 썩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는 날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여전히 희망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전히 희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가 허물어지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지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 대제사장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죄목 중에 첫 번째 죄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아래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아래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논리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성전, 즉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영적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다시 세우실까요? 따라합니다. 부활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진리예요.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절망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절망으로 무너져야지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유있게 편안한 상태에서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절망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허물어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을 일부러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모두 가능성 없어. 가능성 없어. 내가 다 해봤어. 다 똑같아 사람들. 비전이 없어 교회에. 라고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들이 잘 아는 척 날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절망에 이르는 것, 죽음에 이르는 병만 가지고 있을 뿐 죽음에 이르는 병 다음에 죽음의 길을 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머리는 명철해 보일 뿐더러
왜일까요? 그들은 절망으로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데드엔드예요. 끝이에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다 해봤어, 비전이 없어, 사람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부활은 항상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기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그래야만 다시 세워집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무너지고 부활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져야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느껴야지 다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지는 것, 항상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과거의 구습과 율법과 제약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그래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망이며 우리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남의 탓을 지적하거나 내가 못나서 그래 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회이며 다시 세워지고 있다. 나는 부활을 믿기에 다시 부활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기에 무너짐도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부활이다. 나는 여전히 희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윌리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논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에 기초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희망은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기에 절대적으로 현실도 아니고 과거지향적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부활의 선포는 바로 희망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희망 자체입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희망 자체입니다. 우리가 희망 자체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희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의 터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허물어지고 다시 부활하십시오. 허물어지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에 세상의 희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전히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와 저의 마지막 시의 조금 뒷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스틸입니다. 스틸. 부안해동 하지 않는 부동의 침묵 여전히, 깊고 넓어 흔들림 없는 평온의 고요함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전순과 깨우침을 거듭거듭 한나름 여전히, 절망에 처진 어깨 대신 희망의 나래를 편 여전히, 여전히 궁극의 평화로, 여전히 여동치 않는 고요함으로,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be still, just still, still hope. 오늘 시 저의 난 글이라는 제목의 시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칩니다. 난 글이, 그러나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나도 어딘가에서는 천진난만이었다. 나도 어떤 누구에게는 희망이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